그리고 지난번에 이 사랑속 모임을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하고 또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랑속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 비교적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하게 된 말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충청도 분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충청도 분들이 알고 보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메리칸 스타일. 왜냐하면 미국 생활 적응하기에 딱 좋은 스타일이다. 미국 생활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느린 것 아닙니까? 더디고 오래 걸리고 이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청도 분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본래 느리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의외로 충청도 분들이 미국에 적응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충청도의 느림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들은 위에 있었고 아버지는 산 아래에 있었는데 산에서 갑자기 돌이 굴러갔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 굴러가요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돌 했는데 벌써 밑에서 비명소리 났다 하잖아요. 또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아버지 돌. 근데 사실 그게 진짜가 아니래요. 그 자리에 있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용신 성도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래. 사실은 아버지가 치이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을 늦게 해도 충청도에서는요 돌도 늦게 굴러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해도 치이지 않는데요. 그만큼 뭐든지 느리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머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충청도 분들이 사람들이 느리다고 알려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생각해 보기를 말이 상대적으로 느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 말이 느리다는 것은 생각이 느리다는 겁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말이 느려져요. 말을 쉽게 빨리 안 하고 그리고 생각이 느리다는 것은 결정도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느리면 생각도 뭔가 결단도 늦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느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웃는 것도 느리다고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안 웃고 유머를 들으면 집에 가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이게 웃을 적이구나 하면서 이게 느리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충청도에서 누가 무엇인가를 부탁했을 때 사투리로 아라슈, 구류 그러거든요. 근데 아라슈 그게 오케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오케이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누가 정치인이나 뭐 표를 주십시오, 아라슈 하잖아요. 오케이가 아니라 그 말 뒤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라슈, 생각해보주. 생각해보주.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아라슈, 구류하고 오케이한 걸로 알아들으면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결정이 느리잖아요. 항상 그래서 선거를 하면은 충청도 분들이 늦게까지 결정 안 해가지고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고 그런 얘기를 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이 뭔가 우리가 늦어지고 그런 것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신중하다, 심사숙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게으르다, 우유부단하다 라고 느린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느린 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더 비추어지고 또 느리다 보면 좀 이렇게 비웃음이나 조롱거리로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게 빨리 이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바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사람들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주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해할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많고 빠르고 바쁘게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들었던 일화 같기도 한데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정말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등소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이제 그 나라에 방문을 하면 뭔가 이렇게 주요한 분이 오면은 또 나라의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 수상이 일본에 가장 빠른 그 고속열차를 시승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가 경쟁할 때잖아요. 고속열차. 어느 나라가 빠른 고속열차를 만드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빠른 거 하면 일본 뒤처지지 않잖아요.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일본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랑스럽게.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등소평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이렇게 빨리 가서 어디까지 가려고. 여기 집에 가서 오실 분들 많으신데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그 좁은 땅에서 속도를 그렇게 빨리 해서 그렇게 빨리 하면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겁니다. 중국은 대륙이 넓다 보니까 정말 빠른 기차를 만들만 하잖아요. 빨리 가도 뭐 끝도 없을 정도 넓으니까. 근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고속열차를 만들어서 2시간 갈 거리를 1시간에 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뭔가 하는데 2시간에 걸려 할 일을 1시간에 한다는 거. 또는 뭐 1시간에 5가지 할 일을 1시간에 10가지 한다는 거. 우리는 이걸 빠르고 좋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시간을 세이브한 것일까? 벌어놓은 것일까?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하잖아요. 아꼈다고 그러고. 근데요, 시간은 사실 본래 우리가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아끼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사용하게끔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개념에 내가 뭔가를 빨리 하면 시간을 세이브했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좋고 지금 이 시간은 좀 허비하는 시간, 안 좋은 시간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간 자체는 원래 가치는요, 시간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속도도 동일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동일한 가치의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만 스스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저 시간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구분할 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구분함으로 그 가치 있는 시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간을 조급하게, 분주하게, 빨리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지내온 시간만큼 사실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가치도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이 광야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마음이 급하고 발걸음이 급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40일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광야에 머물러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서둘러서 가면 40일이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 마음에 이 불평도 생기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천천히 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가치는, 시간의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천천히 그 시간을 함께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리게 걷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느리게 걷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식인데 오늘 못 걸었으면 내일 더 많이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쉬었다고 3, 4일을 걸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고 이틀이고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거죠. 얼마나 걸음이
느리고 더딘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지금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지금 벌써 40일 갈 거리를 1년 동안 쉬고 있어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구름이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구름이 떠오르는 뭉게구름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야만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언제 뜨는지 언제 내려왔는지 늘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앞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들 뒤에, 그들 옆에, 그들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늘 주목해야 돼요. 앞만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느리죠. 그리고 성막이 움직여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움직여요? 아주 조심스럽게 수레에 올리고 어깨 메고 그것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느리고 더디게 움직이는 그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시간이 있으면 가능하면 천천히 지나가길 원하고 가능하면 붙들어두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간을 좀 붙잡아 두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에서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좀 더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자녀들의 마음처럼 빨리 장성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자녀들의 모습과 같아요. 빨리 광야를 지나가서 그냥 독립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의 의미를 알거든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고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의 때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잖아요. 동고동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해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키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빨리 자랄 때면 아이가 떠날 때예요. 빨리 자라면요, 그만큼 빨리 떠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요, 늘 항상 지금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지,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은 내 앞에 그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걸음이 그래요. 느리게 걷기.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이 소중한 시간을 빨리 지나쳐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같이 갈수록 빠르게 이루는 것을 선호하고 주목하고 능력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상에서는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능력 있게 여겨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초고속 승진, 초고속 성장, 그것에 주목하잖아요. 빠르게 이루고 가는 것을. 여러분, 교회마저도요, 1, 2년 사이에 500명, 1000명, 수천 명 부흥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겨요.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 예수님도요,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33년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70명도 제자를 세웠었고 어떤 때는 5,000명이 넘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12명밖에 안 남은 게 있었어요. 12명밖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나고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빠르게 이루어서 빠르게 뭔가 만들어가는 것을 잘하는 것, 성공한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느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느리게 걷기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게으른 것을 좋아한다, 게으르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 느리게 걷기는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을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도 지금을 생각하기보다는 예배 끝난 후에 오늘 오후에 아니면 내일 아침의 일들 또는 이번 주간에 있을 일들을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늘 앞에 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의 일을 생각하고, 점심 가면 저녁 일을 생각하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늘 마음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빨라져요. 분주해져요. 우리 마음 그래요. 한순간도 지금 이때를 내가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참 저도 생각해보면 드물더라고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느리게 걷기를 가르치시냐면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디로 나아가는지 주목하도록 느리게 걷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앞만 보고 하다가는 지금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면 그들 중앙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지금의 의미,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리게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좋은 때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말 좋은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그것을 오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곳. 광야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때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음이 늘 급해요.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내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참새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그건 뭐예요? 느리게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시간을 누리며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요, 왜? 내가 하려니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다음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가치가요 그때그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때에도, 광야 시기에는 광야 시기에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의미 없고 고난이라고 의미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 전에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서 묵상하게 하세요. 생각하게 보게 하세요. 그들이 지금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느리게 걷는 것. 하루든 이틀이든 머물러 있으면서, 머물러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머물러 있을까?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요, 하나님과 함께 이 느리게 걷기, 느리게 걷기에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오늘 23절에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걷는 느린 걸음이란 무엇일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계속 17절, 18절, 19절 말씀에 읽어보면 왜 느리게 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러 있고 명령을 따라 움직이더라.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걸음이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가던 걸음을 멈추어 서야 하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멈추어 서야 하고요. 또 가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멈추어 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요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오랜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길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에요. 느린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오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느려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해져 있지 않나, 너무 분주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도 없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던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구약 100일 통독 시작할 텐데요. 그 시작하는 이유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해가 벌써 500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돌아보면 우리가요 마음이 빨라졌어요. 발이 급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다 보니까 급해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걸음, 말씀과 동행할 때에 내 삶이 여유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느리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내 삶의 시간들, 의미와 가치들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느리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